인생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39편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날은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느냐? 한 뼘 길이만큼 된다는 거죠. 한 뼘 길이만큼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인생의 삶은 또 무엇과 같은 것이냐?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의 그림자가 밝은지 짧은지 긴지, 또 그림자가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런 거 관심 가지고 봐요. 사람들의 그림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이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관심 없는 허망한 삶을 그림자같이 그냥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을 가장 잘 말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이 헛된 것이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 우리 전도서 1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백성들의 일을 다 이것도 지켜보고 저것도 지켜보고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재판을 하면서 전부 다 지켜봤더니 보라, 다 헛되어 무엇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전도서에 이 바람을 잡는다는 그런 말이 10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 바람을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오른손을 한번 펴보시고,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한번 딱 한번 잡아보셔. 요즘 예배당 안에 바람이 가득 차 있죠, 공기가. 한번 잡아보셔. 딱, 여기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체력이 힘이 좋아도 사람의 손 가지고 바람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빨리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바람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람을 절대 잡을 수 없음에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잡을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을 잡기 위해서 헛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죠. 솔로몬 왕은 인간의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려본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 2장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 왕은 먹고 싶은 거,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 왕인지 먹고 싶은 요리를 다 먹어보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보고, 또 갖고 싶은 것은 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요즘에도 전도서 2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이 그 가지고 있으면서 누렸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전부 다 누려본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뿐만 아니고 인생의 쾌락도 마음껏 누려본 그런 사람인데, 아내도 많이 둔 건 아니고 1,000명을 뒀어요. 1,000명. 아내가 1,000명이요. 우리나라 의자왕은 3,000명이죠. 3,000국녀. 우린 의자왕이 더 셉니다. 우리는 3,000국녀고 솔로몬 왕은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내만 1,000명을 둔 것이 아니고 스바 여왕과 이 술람미 여인하고도 진짜 그 진한 사랑을 해본
그런 이제 왕입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아내도 1000명을 두고 살아보고 지난 너브 스토리 사건도 만들어 보고 하여튼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여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누려본 다음에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 왕이 모든 거 다 먹어보고 가져보고 누려보고 인생의 쾌락을 다 즐겨본 다음에 하나님 없이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하다?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헛되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되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 왕의 고백은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나 어떤 세상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게 얻어진다, 헛되다. 예, 이런 부분의 헛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하여튼 돈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못 봤어요. 어렸을 때는 돈이 뭔지 모르니까 주어도 그냥 막 버리지만 이 돈 가지고 장난감도 살 수 있고 이 돈의 어떤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오늘 본문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억척스럽게 모은 재물도 결국은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억척스럽게 어떤 사람은 돈을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모으고 뭐 하는데 사기꾼 말에 속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거 다 빼앗기기도 하고요. 부모님은 진짜 억척스럽게 잘 모으고 모아서 사기꾼한테 안 속고 잘 이렇게 간직을 했는데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사람이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자녀가 일을 탁 저질러 놓으면요, 부모님 입장에서 야, 어머니 아버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너 그냥 교도소 가라, 그렇게 거의 못 옵니다. 결국에는 진짜 마음 아프지만은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사고 빵 쳐놓으면은요, 그 막 아끼고 모으고 모았는데 그거 전부 다 그냥 사기꾼한테 다 그놈 다 갖다 주고, 왜 자녀 어쨌든 교도소 안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도 날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고 모았는데 과로로 쓰러져서 중한 병에 걸리고 암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다가 돈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쓰고 전략하다가 쓰러졌는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된 다음에 자녀들이 그 돈을 다 쓰는 겁니다. 부모 돌보는 것은 뒷전이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매월 이렇게 얼마 이게 나왔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럼 그 문자로 그냥 돈만 보내주면은요,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아들들이, 딸들이 부모님이 재산을 막 30억 얼마를 남겨줬는데 병원에 면허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온다고 병원에서 고소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럼 부모님이 고소하면 병원에서 변호사 막 데려다주고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 돌보는 것은 뒷전이고 자녀들이 다 씁니다. 그거 돈 버느라고 막 안 먹고 안 입고, 그 진짜 열심히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에 눈이 떠져서 쓴 돈만 내 돈이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쓴 돈만 내 돈이다. 쓴 돈만 내 돈입니다. 내가 지금 집이 몇 채냐, 땅이 몇 평이냐, 현찰이 얼마 있느냐, 내 돈 아니요.
쓰러져서 요양원 가면은요, 자식들이 다 쓴다니까? 예. 도장이 어딨는지도 말도 못해. 그런데 뭔 돈을 써요? 못 써.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쓴 돈만 내 돈이다. 뭐 한 돈만 내 돈이다? 쓴 돈만 내 돈이요. 이 진리를 알고 인생의 삶을 즐기는 일에 나름대로 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전략하고 아끼다가 못 쓰고 쓰러지거나 죽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인생 삶을 즐기기 위해서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는 것도 훨씬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쓰면서 세상 것을 아무리 보러 다니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듣고 하여튼 이 세상 것에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아무리 보고 들어도 만족함은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뭐가 없다? 족함이 없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그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어디 이렇게 관광 가면은 너무 멋지다고,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봤다고 막 진짜 말 들으면은요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진짜 그래요? 아니 이거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5시간 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 거고서 조금 이렇게 제 말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만족함은 그러면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만족한 인생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만족한 인생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인생 삶의 만족함을 얻는 방법은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회복실에서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고통으로 호소하니까 성형외과에서 이제 그 응급실 병원, 큰 병원의 응급실 이제 차를 요청해가지고 인근 병원으로 막 급하게 옮기는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게 턱 수술을 받다가 이런 참변을 당해서 부모님의 이 마음의 상처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성형 수술은 이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왜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 받은 사람이 2번 받고 2번 받은 사람이 3번, 4번 받느냐면은 성형 수술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형 중독에 빠져서 원래는 눈하고 코만 이렇게 성형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눈하고 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만족감이 있으니까 갑자기 또 턱이 또 기네. 어떤 사람은 턱이 길어서 고민이고 어떤 사람은 턱이 또 막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고민이요. 그러니까 이걸 깎아낸다고 여기를 막 깎아낸다고 이제 턱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가슴이 딱 봤더니 젖가슴이 조금 이렇게 남보다 작은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이제 젖가슴 키운다고 하고 팔이 좀 이렇게 살이 쪘다고 하고 다리 또 이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20번 30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형수술을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욕심껏 많이 받으면은 그 성형수술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 성형 중독자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잭슨은요 이 노래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렸는지 몰라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이렇게 이제 라디오나 TV에 나갈 때마다 이제 전부 다 돈이 자동으로 다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클 잭슨하고 연관된 그 후손들이 원래 이제 입양한 그런 자녀도 있죠. 돈을 막 어마무지하게 지금도 법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죽었는데도. 이 마이클 잭슨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성형 수술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제 얼마나 성형 수술을 많이 받았던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가운데 마이클 잭슨의 이 성형 수술을 언급할 정도로 이 마이클 잭슨이 성형 중독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코 성형 수술 후유증으로 코도 한 번만 이게 수술 받은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돈 많으니까 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살을 파먹는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성형 수술을 통해서 피부색도 바꾸려는, 이제 원래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인데 하얀색 피부로 바꿔야 되겠다 시도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성형 수술의 후유증으로 이 마이클 잭슨도 체력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많은 힘듦이 생겨지니까 약물을 의지해서 해결하려다가 결국에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50세의 젊은 나이에 숨졌습니다. 그 어마무지한 인기와 돈과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떤 그 성형이 수술을 통해서 인간의 만족함을 더 얻어보려고 막 했지만은 얻었다 못 얻었다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갖게 되면은 인생의 만족함을 얻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어도 그 인생의 만족함은 일시적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내 마음에 어떤 그 허전함과 공허함,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알고 지냈던 그 남자 집사님은 외제차가 7대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본인은 집에 이제 외제차가 7대인데 어떤 차를 타고 나가느냐면은 아침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려고 하느냐 아니면 좋은 날씨냐 추운 날씨냐 더운 날씨냐 그 아침 그 날씨에 따라서 7대를 쫙 보고 있다가 오늘은 이거 그 차를 딱 타고 이제 하루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많은 그런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외제차를 7대씩 놓고서 다양한 차를 7대씩 놓고서 날씨에 따라서 원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분에게는 인생에 참 만족함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부인 집사님은 부인 집사님대로 또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갈등도 심하고 또 사업 경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여러분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옷을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게 계절에 따라서 사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옷을 욕심껏 사 입으면은 만족함이 있을까요? 일시적인 만족함은 있어도 완전한 만족함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 삶에 만족함을 꼭 줄 것으로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돈과 사랑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목사님, 저요 하여튼 내가 18억만 있으면은 제가 그냥 아주 비싸 갚고 아주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도 섬기고 제가 18억만 있으면은 내가 진짜 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는요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은 당장 급한 대로, 그러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만큼의 돈만 있으면은 진짜 인생의 참 만족함과 행복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간의 돈만 있으면은 진짜 이 다급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럴 때가 좋은 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요, 그래도 가장 행복한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냥 다른 막 큰 문제보다도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돈 때문에 막 애달퍼하고 그때가 진짜 그래도 문제가 가장 적은 때예요. 예?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현찰도 있는데 암 말기 딱 걸려봐요. 그 돈 가지고 돼? 예? 돈 가지고 돼요? 사랑하는 지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지금 막 다 죽어갔는데 돈 가지고 돼요? 그냥 하나님 나 돈 좀 얼마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 돈 때문에 고민할 때가 그래도 고민이 최고 작을 때요. 할렐루야.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것 같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밥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실력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양약, 한약, 보약, 어떤 약이든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원하는 물건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세계 일주는 할 수 있지만 천국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하게 만족시킨 것이 이 세상에 있던가요?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우리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그런 존재로서 목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귀한 거, 세상의 어떤 그 목적을 내가 이룸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은 점점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만족함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본문 7절에서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 이거죠. 내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은 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금 그런 고백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다윗도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다윗 왕도 나름대로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산전수전도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 주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고 주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때 세상 것으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이 참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또 기도 생활과 이 말씀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은 어디서도
이 만족함과 참 행복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한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 삶에 이 참 만족과 행복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편안하게 돈을 많이 벌고 갖고 싶은 것을 욕심껏 가지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돈을 막 현찰로 1,000만 원씩 벌어. 하루에 1,000만 원씩 벌면은 한 달이면 얼마 버는 거예요, 현찰로? 하루에 그냥 막 현찰로 1,000만 원씩 벌어.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외제차요, 누이비통, 뭐 핸드백이요. 얘기해 보셔. 예? 하여튼 갖고 싶은 거 그냥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면은요, 하루에 현찰 1,000만 원씩 벌고, 하여튼 뭐 샤넬, 누이비통, 구찌 할 것 없이 그거 말고 요즘은 더 이렇게 진짜 명품이 뭐 있던데 우리 아들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 거기까만 누이비통하고 구찌까지만 알아요. 샤넬까지만 더 이렇게 고가도 있는데, 예, 뭐 저도 알라고 하지도 않고,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요, 편안하게 하루에 막 현찰 1,000만 원씩을 벌고 갖고 싶은 거 욕심껏 다 가지면은 진짜 인생의 잠만족과 행복을 얻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은 사람의 노력 가지고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가들 막 돈을 수천억, 수십조 원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인생이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막 추한 모습을 보이고, 찍혀가지고 또 막 음성 녹음돼가지고 돈 얼마 내놔라, 안 그러면 다 숨기려니까 밝히라면 밝혀라, 다 인터넷에 다 뜨고 다 그랬지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거예요? 그 막 무지무지한 돈 있는데도 그 무지무지한 돈 가지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냥 전부 다 가져봐도 인생의 참만족이 얻어진다, 안 얻어진다? 안 얻어지니까 막 이상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참만족과 행복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로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요,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각종 술집에서 쓴 돈이 수천억, 수백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쓴 돈만 수백억, 수천억이고 전 세계적으로 어젯밤에 술집에서 막 아가씨들, 남자들 막 비싼 술 갖다 놓고서 막 부어 마셔온 돈이 어마무지하다니까, 어마무지. 하룻밤 사이에. 예? 그러면은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막 비싼 술을 마셔가면서, 남자들은 여자들 데려다 놓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데려다 놓고 쾌락 행동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이 얻어져요? 아니요. 밤 12시 1시 되면서부터 막 이제 많이 마셔놓으니까 토하고, 마시다가 또 응급실 실려가고, 먹다가 막 죽을 땡겨가지고 막 머리 잡고, 아침 되니까 본전 생각나고, 잘못 접대받은 사람은요, 이제 다음 주에 경찰 수사받아야 돼요. 누가 그냥 막 아가씨도 10명 동원시켜가지고 비싼 술 사준다고 이제 갔다가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 찍어가지고 이거 안 해줬다는, 이거 나 다 찍어놨다 이거요. 그래서 경찰 수사받는데 진짜입니다. 그 TV에 나오지 않요? TV에 나온 건 조금이요. 진짜는 엄청난데. 인생 삶의 참 만족과 행복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얻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쉽게 내가 욕심껏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얻을 것 같고, 막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은 인생의 참만족과 행복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요, 갈수록 공허하고 갈수록 이상해져요. 예? 그런데 인생의 참만족과 행복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주 하나님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그걸 얻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 만족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망하시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들이면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은 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참 만족과 행복으로 기름부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의사들이 1년 내내 병원에서 이제 고된 일을 하고, 원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제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거든요. 그런 휴가들을 받지 않고서 계속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 월차 연차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휴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선교단을 구성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들여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어려운 그런 나라 지역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그런 의료 선교를 하고 이렇게 다녀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의료 선교를 다녀온 의사 선생님들은 한 번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내년에 그 의료 선교를 가기 위해서 또 내년이 되면은 월차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그 휴가를 아껴 이제 모아 놓았다가, 그런 다음에 또 자신들의 돈을 다 이렇게 그 들여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요, 그 힘든 의료 선교를 또 갔다 와요. 누가 강제로 다녀오라고 시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주변 사람들이 왜 가냐고, 가족들은 아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막 생명이 위협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거기를 왜 가려고 하냐고 아무리 말려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자신들의 물질을 들어가면서 시간과 땀을 들어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왜 그렇게 의료 선교를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인생에 가장 정말로 감동되어지는 그런 참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누가 말려도 그냥 본인들이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억지로 하는 봉사는 그냥 봉사할수록 힘들어. 그러나 내가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 봉사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정도로, 어떤 사람은요 힘을 붙이게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본인이 막 힘에 붙이게 봉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본인 물질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경험하지보다는 그런 참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사랑과 부부와 자녀를 통해서 인생의 이 삶의 참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생 삶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경험하지보다는 그런 참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름 붓듯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한 인생이 되려면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많은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강하게 살 줄 알고 그 돈과 권력과 그 세상 것을 욕심껏 얻기 위해서 인간다움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참 만족과 행복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만족과 행복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서서히 다 없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기적인 삶을 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상처받던 말던 막 자기 위주로만 살고 그러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내가 더 막 도와줘야 돼. 저런 욕심쟁이는 나 아니면 누가 옆에 있겠어. 다 상처받아 다 도망가니까 내가 더 막 옆에서 그렇게 도와줘야 돼. 그래요. 다 떠나는 거야.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 다 떠나가니까 언제부터인가 더 내 인생의 행복과 축복도 서서히 떠나면서 나중에는요 진짜 피폐한 그런 가운데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짧은 인생에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사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그 한 뼘밖에 안 된다. 한 뼘으로 재는 그 길이밖에 안 된다 이거요.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짧은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아야 그럴 때 이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80%는 50년 안에 전부 다 요양병원 가시고 요양원 다 가서 지저귀 차고서 밥 3끼 주면은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숟가락질도 안 돼가지고 그냥 넣어주면 하다 보면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인생이요 다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걸어서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이때가 좋을 때입니다. 서울 오시면은 70년 안에 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그냥 다 지저귀 다 가려줘야 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과 연한입니다. 여호와여,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거 모르면은요 막 천년 만년 막 한오 백년 못 살아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소망을 어디에 둘 수가 있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참 만족과 행복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 드리고도 또 이 예배당을 나가면은 역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처럼 더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또 세상 거 내가 욕심껏 막 움켜잡고 막 쌓아놓으면은 거기에 인생의 참만족과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런 헛된 삶을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벌어야 되죠. 예? 우리가 뭔가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에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에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